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람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또한 귀한 작정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김호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가 잘못 썼는데요. 본문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죠. 4장의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도의 생활에 관한 도덕적 교훈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다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이 데살로니카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또 세워졌고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와 또한 바울이 함께 갔었고 디모데도 함께 했고 또 누가도 함께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를 3주간 정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수신자는 그래서 그 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데살로니카가 어디인지를 한번 지도에서 잘 알아야 두시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의 그 땅에서 위에 부분, 노란색 부분이 그 마게도냐 땅이라고 하고 거기에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해서 여기가 동서양을 잇는 커다란 상업용 군사용 도시 그 도로가 있었고 거기가 중간 지점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인구들이 살았고 많은 인구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번화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의 지방은 아가야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루트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또한 전도를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땅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아시아에 전하고자 했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빌립보로 건너가고 빌립보에서는 이제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처가 없어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났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정교회가 생겼고 또한 간수 집에 거기에 교회가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왔는데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3주간 있었다라고 했고 유대인의 시기에 따라서 시기로 인하여서 이제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베레아는 그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오래 전하지 못하고 바로 다시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은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거기까지 와서 회방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이 밑에 지방 아가야 지방의 아덴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또 이제 신라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소식이 궁금하고 데살로니카를 짧게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들을 다시금 잘 다지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카를 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아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데살로니카 간 사이에 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와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 소식을 전해줬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잘 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간절히 그들이 보고 싶어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그러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가운데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재림에 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주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일하던 것을 잘 안 하게 되었고 또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보면 그래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종말에 관해서 종말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 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정말 너희들 기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쪽을 갔었는지 또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4장에서는 이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들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싣고 있죠.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 모두 다 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후반부는 믿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원의 삶에 관해서 서신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또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는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고 흠없는 삶에 대한 보전이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즉 4장 5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그 성도들에게 그 권면하고 이제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도덕적인 그러한 교훈, 도덕적인 생활에 관한
훈을 지금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덕적 교훈을 오늘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성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형제 사랑을 하게 되고 형제 사랑 90절 근면해야 된다라고 해서 11절 12절의 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엇을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잘 얘기하는 것은 제가 구조를 얘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구조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그 내용을 그 장 속에 어떻게 담고 있고 전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체에서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고 나서도 그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오늘의 4장에서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도덕적인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도덕적 교훈은 여기 이 구조만 봐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떠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덕적 순종해야 된다. 성결해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근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중에서 즉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그리고 성결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그 근면하라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실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다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삶을 기뻐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종의 삶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구하고 권면했는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배웠으니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가르쳤으면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더욱 많이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가 가르쳐준 것에 너희들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데 내가 전해줬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해줬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겠죠. 그리고 수행원으로 또 같이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지만 이 가르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같이 합류해서 이 복음을 도왔었을 것입니다. 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 더욱 많이 힘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주관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과 이 성경의 말씀 구조를 자꾸 갖다가 놓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이것이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인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권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겠죠. 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성도들이 성결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결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결한 삶이냐면 여기는 특별하게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성결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떠한 죄에 다른 도둑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먼저 성적인 것에 성적인 순결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거기에 성적인 문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습니다. 부도덕한 성생활을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그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무엇입니까?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다.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떠한 거룩함이냐?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 사회에서는 이 매춘부나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또 이렇게 종교 의식에서 음란 행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신전에 보면 그리고 그 상주하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남자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여사제들이 신전에서 상주하면서 남자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성에 문란하다가 보니까 결혼 약속을 가볍게 여겨졌고 이혼은 너무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나 유대교 사람들은 이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려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것도 흠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대어서 이렇게 내쫓고 다시 다른 사람을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또한 유대교에서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와 기독교 외에는 이교도는 정말 이런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었는데 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더했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중심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상업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한 문란한 생활들 또한 그 매춘부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즉 음란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뜻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성스럽고 존귀하게 대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대하고 성스럽게 대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또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거룩함은 이 탕락한 정욕을 이제 내적으로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의 그 넘치는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존귀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몸의 기능과 욕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18절에서부터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몸 안에다가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다른 죄는 이 몸 밖에 있어 그냥 하는 것인데, 이 음행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 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음행이 너무도 성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행을 피하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행에 관해서 또한 간음에 관해서, 요즘의 세상도 어떻습니까? 음행과 간음에 관해서 너무도 자유롭죠. 하물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또 성행해서 그러한 것을 너무도 자유롭게 하고, 마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던 그러한 이 시대인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이러한 저희들의 세상은 잘 모르지만, 이 정말 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도 타락한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아직도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그 섹스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음적으로, 그래서 그 문란한 것들을 뒤에서 듣다 보면 오히려 불건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이런 사람들이 또한 보이지 않게 그런 행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음행을 버려라. 그리고 거룩하라. 너희 몸에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는 이 일에, 즉 성적인 부도덕한 일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이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순결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다른 남편이 있고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간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대에 대한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쪽 가정에 또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부와 다른 가정,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부도덕은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 반응에 어떻습니까? 같이 간음을 했다, 그렇게 음란하다, 그렇게 됐으면 그쪽이 됐을 때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부부에 관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범할 것이고, 순결에 관한 문제에 또한 물건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이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남편에게 간음한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정에 또 부부간에 속이게 되죠. 이것은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형제가 어떠한 그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은 또한 살인하게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계명에서 무엇입니까? 이 살인, 간음, 무엇입니까?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이 결국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피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모든 일은,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을 피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즉 이 주님께서 그것을 잘잘못을 가르쳐서 벌을 주시거나 이렇게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하는 것, 이건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하는 것이지만, 이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모든 것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 음란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몸을 이것을 더럽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이 본능적인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그러한 그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본능적인 것들을 극복을 하고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오늘의 거기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스스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음란함과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털어 버려야 되고, 여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결한 신부가, 우리가 다른 그러한 간음을 하고 또 음행을 한다, 이렇게 되면 순결한 신부로서 이게 우리가 설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려면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르침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 가까이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그것을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즉 전했던 우리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또 신라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고 전한 거였기 때문에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저버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그 각 사람,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거부한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즉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이 성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행위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삶이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관해서, 즉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내가 뭐가 무서워서 안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포기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을 제어하고 또한 내 어떤 것을 나누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전하기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0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먼저 서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육신적인 사랑은 극히 제한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이 10절에서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행한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성령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것은 이 자기의 그 가까운 사람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렇게만 있겠지만 그 마게도냐에 그 주변에 많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형제에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육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행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자꾸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거 지도를 우리가 자꾸 보게 되면, 알게 되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방이었고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온 지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노란 거, 거기에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 연보를 하기 위해서 걷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얼마나 잘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그 연보를 하는 가운데도 연보를 하는데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때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형제 사랑에 얼마나 넘치게 했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성도의 근면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일상생활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러한 많은 소동을 이렇게 소동이라기보다 시끄럽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어수선한 그러한 분위기를 말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자기 일도 그만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계속하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자기 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본인들이 자기의 손으로 일해서 여기를 그 일을 그만두고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근면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일을 자기가 몸 건강하면 스스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경건한 모습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게 그 뒤에 후서는 전서 쓰고 나서 후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후서의 내용은 이 전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변하지 못한 모습에 이 데살로니가 그 후서를 다시금 또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요 3장 11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왜 이러한 이야기가 쓰여졌는지, 왜 이렇게 전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서 조용히 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일에서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 여기에서는 주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일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금방 오실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일들,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하고, 그리고 일에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모데 전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성도들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 가난한 자기의 먹을 양식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하는 것을 이 이 그때 시대에는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모든 일들을 경건하게 생각을 했고,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을 했죠? 노동하는 일이었죠.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천막 짓는 일로 인하여서 내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양식만 있었으면 거기에 교회가 가정교회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도움을 줘였었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극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막 짓는 일을 데살로니가 그 3주 동안에 있는데도 이 천막 짓는 일을 했었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도 거기에서도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궁핍합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것이 오늘 아침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우리는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인데,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옆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양식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웃을 돌보기 위한 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근면하게 하는 것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 위해서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그 행실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자신의 그 삶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삶의 그 증거가 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세상의 가운데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런다라고 하면 누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겠습니까? 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외부에서 비춰질 때 내가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근면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단정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한번 우리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될 것인가? 내가 이 게으름을 버려야 될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일에 너무도 인색한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적극적인지 아닌지. 또 세 번째, 나는 단정히 행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바르게 전해줘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또한 궁핍하게 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너무도 열심히 사셔서 너무도 열심히 사시고 또 그 수고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는 삶이죠.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교인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서 정말 너무도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이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것이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함께 멸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금 마무리하며 또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그 정욕에 관해서 그 음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성에 관한 음란하는 것을 얘기했었지만, 성결한 그 삶은 그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난받는 이웃과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며, 또한 일터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다가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네 번째,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